오늘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부터 이제 시작할 차례인데,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거의 KBS에서는 그 5시 한 반 뭐 이렇게 뉴스 끝나면 바로 동물의 왕국을 하고,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좀 더 길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가 짧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 산란기가 다가오면은 이 수컷끼리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 사냥 같은 경우에는 그 절벽에서 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 수컷끼리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걸 보는데 아슬아슬해요. 그 뭐 상상도, 여차하면 떨어져서 뭐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더라고요. 그 머리끼리 이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막 정열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성이 굉장히 그 대단한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동물들의 그 세계를 보면은 꼭 이제 그 우두머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성을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더라고요. 근데 그걸 죄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동물들이 그 어떤 종족 보존의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그 힘센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 뭐 그런 유전자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모든 동물들이 거의 그래요. 뭐 하마도 이렇게 막 큰 입을 벌려가면서 서로 그 싸우는 모습도 보고, 물론 뭐 그 싸나운 맹수일수록 더 그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인간들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근데 어떨 때는 뭐 사실 우리 인간들이 그 동물의 모습은 많지도 못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이라는 거에 대해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성이 있어야 그 아이가 생기죠. 생명력이 탄생되는 게 성의 그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인 성을 주셨는데 그 성에 대해서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동물처럼 성을 놀이개로, 장난감처럼 사람을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은, 동물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독점권을 갖지만, 인간은 그냥 그 동물들은 본능의 종족 보존이라는 그 외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뭐 1년에 한 번을 교미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사람한테는 특별한 은혜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성행위를 하되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그 성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음욕이로 보시면 돼요. 이게 성경에 제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음욕을 품은 자는 그 눈을 빼버리래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성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그 이뻐하고 뭐랄까 끌리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적 놀이개로 활용했을 때 그걸 음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하고 음욕하고는 우리가 충분히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제 2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몇 년 됐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미투 운동이 대단했었잖아요. 미투 운동 서지현 검사가 지검장으로부터 이렇게 성추행을 당한 걸 폭로하면서 나도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다들 아시는 안희정 충남지사 아마 이번 달에 나온대요. 뭐 3년 6개월인가 이제 실형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안희정 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도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이윤택이라고 연극계의 대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이도 많고 얼굴 동글동글 하시면서 그분도 거의 지금 TV에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조재현이 그 뭐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뭐 연극도 많이 했던 조재현이, 그다음에 그 오달수도 아마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메모를 해놨는데 그 조민기, 아주 그 잘생긴 조민기 씨도 이제 그 대학교 교수 시절에 그렇게 그 성희롱을 해서 이제 미투 할 때 이게 밝혀지는 거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그 성은 그저 놀이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부간에 아니면 뭐 그 처녀 총각이라도 좋지만 반드시 사랑이 전제됐을 때 그게 아름다운 성으로 이어지는데, 이 가장 강력한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말 꼭 기억하라고 눈을 팍 빼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이 얼마만큼 힘이 있냐면은요, 그 돌고 저기 연어 있죠, 연어. 연어가 그 민물에서 그 새끼가 이제 그 부화가 돼가지고 바다로 가서 다시 원래 났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그 강력한 힘이 없고 종족 보존이라는 그 자연의 질서가 없으면은 그 다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해요. 막 그냥 곰도 잡아먹고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부딪히고 그래서 막 다 헤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산란하는 것은 산란하지만 수컷들은 그 정자를 뿌리기 위해서 그 수만 킬로의 여정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상술이에요. 요즘에 그 TV를 보면은 그 점점 이제 여자들 경우에는 치마가 짧아지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좀 심의에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옛날보다는 그게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춤을 춰도 그렇고 노래를 해도 그렇고 뭔가 그렇게 우리가 눈길을 끌게 만들잖아요. 그게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적절히 자기들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모든 광고라던가 우리가 그 성을 가지고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고 성은 굉장히 그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 스스로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욕이라는 것은 뭐냐? 성적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그 다른 성을 만났을 때 그냥 성적 충족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음욕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죄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쁜 여자 보면은 눈길이 갑니다. 뭐 이거 아니다고 뭐 성직자라고 뭐 아마 그 스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천주교의 천주교 신부님들도 그렇고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뭐 이렇게 여자들 이쁜 여자 보면 눈길이 가고 매력에 끌리는 게 아니라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산속에서 처녀 혼자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한 16세, 17세, 20세 이전까지.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여자를 봤는데 거기 끌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네? 누가 성에 대해서 교육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누가 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그걸 알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진 성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부부간의 성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동물들은요, 뭐 몇 번 못해요. 뭐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교미할 때 하고 암내 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미때가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임신을 하려면은 그걸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분비물을 통해서 그 냄새를 풍긴대요. 그 다음에 이제 벌 같은 경우에 제가 잘 알잖아요. 벌도 처녀왕이 교미때가 되면은요,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요. 심지어 한 300m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먼저 천양이 쫙 올라가면은 이제 숫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게 7번, 8번까지 교미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고, 과학자들이 검증했다니까 이제 저희들은 믿는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만큼 성이라는 그 힘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다. 근데 그 파괴력을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좋은 데 쓰질 않고 정말 종족 보존이나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음욕을 품으면은 안 된다고 계명에 반드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을,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 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쓴 사람들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그 아픔과 고통, 모멸감을 주겠지만 결국 그 본인도 파멸의 길을 가잖아요.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 스스로 이렇게 그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게 본인이 이 음욕을 품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돼서 결국 정치 생명도 끝나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이게 성적 이런 문제로 많이 그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나쁘게 사용하면은 결국 그것이 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고도의 성직자들은 이제 좀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멸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성, 우리가 반드시 성에 그 사랑을 담아서 평생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플러스 성,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람들만큼은 죽을 때까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이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성하고 음욕하고의 우리가 그 차이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신앙으로 접목해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 플러스 성으로, 아름다운 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죽을 때까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그 따위의 나쁜 짓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도둑질을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참외 서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죠. 근데 저는 그 중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꼬마 대장을 하면서 지금 기억으로 얼음잡아 거의 10명 가까이 이렇게 우리 동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참외 서리를 해왔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쪽이 우리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 그 길목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참외밭 주인이 통밥이 나오잖아요. 자기 동네 아이들은 안 그랬을 거니까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을 다 추적해서 저희들을 다 잡았어. 이제 우리 동네 누구누구가 이렇게 참외 서리를 해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학교 갔다 이제 학교하는데 다 거기 다 잡힌 거야. 한 10대 명이.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막 익지도 않은 걸 다 따가지고 가서 먹지도 않고 그냥 막 한 입 베먹고 그 껌껌한 데 가서 그 참외서리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제 막 야단만 맞고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지금 같았으면은 아마 그 뭐 이렇게 막 다 변상해 줘야 되고 뭐 그 이렇게 아마 학교에도 알리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주인 자체가 애초에 철에 그렇게 뭐 고발하거나 그럴 마음에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야단은 좀 심하게 하셨는데 하여튼 그때 그 참외 서리하러 밤에 가가지고 막 그 기억들이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납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철 모르고 하는 도둑들이야. 뭐 그게 다 이렇게 애교로 봐줄 수 있고 또 그것이 그 뭐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늘 도둑했을 때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다시는 그렇지 않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걸 훔쳐왔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면은요 그게 결국은 이제 큰 도둑으로 된다는 그런 속담인데 뭐 그거 지금 뭐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가 뭐 도둑질 할 나이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출애굽해가지고 거긴 뭐 다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만나가 있고 뭐 똑같이 배 골치 않고 굶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뭐 도둑질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계명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셨냐?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 훔쳐오는 것도 있지만 그 도둑질하고 이제 그 도둑질을 변형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장사꾼들은 저울론을 속이지 말아라.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옛날 저울에 추다는 저울 있잖아요. 근데 그 손잡이를 어떻게 꺾으면은요 속일 수가 있대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는 마디가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꺾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관인데 예를 들어서 한 관 반을 한 관으로 다룰 수도 있고 약간 이제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 걸 뉴스를 보니까 1+1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 플러스 하나 더 주면은 가격이 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씩 파는 것보다 더 가격이 높다고 이렇게 막 지적을 당한 그런 거 보셨죠? 그게 눈속임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1+1이니까 하나는 그냥 더 주는 그 덤으로 더 주는 줄 알고 우리가 물건을 구매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걸 상술로 이용한다라는 거, 속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싸게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를 해서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뉴스까지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모르면은요 저도 이렇게 좀 불안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꿀에 대해서 이제 전문 지식이 있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꿀을 먹어보고 또 직접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꿀에 대해서는 잘 안 속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꿀을 사러 오셨다. 그러면은 제가 나쁜 꿀인데 좋은 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속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저울론을 속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패는 이제 썩다 타락하다예요. 제가 부패의 정의를 이제 메모를 해왔는데요. 부패 첫 번째가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 부패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단백질이나 지방 따위의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 또는 그런 현상, 독특한 냄새가 나거나 유독성 물질이 발생한다. 그래서 음식이 부패했을 때 특히 이런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바로바로 음식물 찌꺼기를 뭐 이렇게 버린다던가 따로 이렇게 수거를 하는 게 이 냄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분해되는 과정 속에 또 나쁜 균들도 거기에 이렇게 그 오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부패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공직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패,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관공서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힘이 있는데, 통과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 데 가서 설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 데 가서 수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쉽게 인허가를 얻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한 부패가 여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것이 부패라는 것이요. 부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타인의 것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부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부패하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가장 문제는 이게 종교계의 부패라는 거예요. 뭐 우리 선생님들 촌지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촌지 받는 선생님들 안 계셔요. 예. 근데 교회에서는 뭐 의외로 그런 것이 아무도 제재도 안 하고 그것을 부패로 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뭐 촌지를 주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종교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가 다 감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런 것은 세상에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도자들의 부패를 경고하는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부패가 왜 위험하냐?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종교가 교인이 몇 명이냐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돈에 관련되면서 종교가 그 맛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패 반대가 뭐예요? 부패 반대는 발효예요. 제가 발효도 적어 왔는데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유기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 따위를 생기게 하는 작용. 좁은 뜻으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작용에 이른다. 술, 된장, 간장, 치즈 따위를 만드는 데에 쓰인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를 막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다 김장을 담그셨겠지만 김장을 담글 때 다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썩지는 않고 발효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소금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양봉의 프로폴리스도 그런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의 역할이 부패를 막고 발효를 시켜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신앙 생활했을 때 교세가 확장이 되고 힘이 생기면서 이 부패 쪽으로 가면은 이건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발효 쪽으로 가면은 신앙 생활이 하면 할수록 또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다음에 교세가 확장되면 확장할수록 점점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이 부패되지 않는 것,
내 믿음이 발효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 타락. 그래서 영적 타락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으로서 이게 부패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음에 첫 번째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효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독점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 살을 띄워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것을 우리가 독점하지 않고 나눴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돼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믿음이 발효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성을 제대로 활용하며 정말 세상에 살아갈 때 정직하고 또 썩지 않는, 또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